할렐루야,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21절에서 13장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서 13장 25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설교 말씀 잠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늘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내용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달 전쯤, 한 4달 전쯤에 저희 집 이제 차가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운전하다가 차를 이렇게 조금 긁은 겁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옆에 쪽을 이렇게 긁게 되었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제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이제 뭐 다친 데 없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막 웃으면서 넘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조금 움푹 조금 파인 거예요. 그래서 막 크게 뭐 파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조금 파인 거니까 뭐 우리가 뭐 조금 여력이 좀 되면 그때 좀 고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력이 계속 안 돼가지고 지금 한 4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4달 정도가 지났는데 지난달쯤에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조그만 상처라고 해도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차를 뭐 이렇게 저는 뭐 운전하는 건 좋아하는데 또 뭐 차가 뭐 찌그러지든 말든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냥 그런 관리하는 거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그거 조금 찌그러져도 거기에서 녹이 슬기 시작하면 그 안으로 녹이 계속 퍼져나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갔더니 이미 녹이 쓸어가지고 이거는 뭐 이렇게 칠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갈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이미 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고 남쪽 유다가 이제 곧 있으면 멸망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한 25년 전 정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후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때문에 예레미야는 멸망 전부터 멸망 후까지도 계속 살아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남유다가 이미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이제 곧 멸망을 하게 될 건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하는지, 남유다가 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1절을 보면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이 배 말고요. 이제 배의 띠를 사라. 그래서 배를 띠고 사서 이제 허리에 딱 이렇게 감싸는데 물에 적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즉시 배띠를 사서 이렇게 허리에 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유브라데스 강으로 가라.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에 가서 그 띠를 바위 틈에 이렇게 감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또 예레미야가
아무렇지도 않게 유브라데스 강에 가서 그 띠를 감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보면 아 그냥 예레미야가 이렇게 순종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참 대단한 게 유브라데스 강이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너무 먼 거리예요. 거기를 이 한 절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참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그걸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서 400km 넘는 거리를 걸어가서 이제 숨기죠. 그러니까 수일 후에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보니까 다시 유브라데스의 강에 가서 다시 가서 그 띠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갔다가 왔더니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다시 가셨는지 아니면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갔다가 거기서 뭐 텐트 치고 뭐 이러면서 며칠을 지냈는지 그래 지내다가 그냥 그 옆에 유브라데스 가는지 그건 모릅니다. 왕복을 2번을 했는지도 있고 왕복이 한 번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띠를 다시 가져오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갑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그 띠가 이미 너무나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띠가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죠. 9절하고 10절은 중요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절, 10절 1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띠가 이제 완전히 썩어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띠는 무슨 띠일까요? 이 띠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에 감싸는 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그 세마포를 감싸고 있는 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그 띠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허리띠가 사람을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감싸고 그들이 나에게 속하고 그들이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 다른 나라에게도 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너무나 귀한 계약을 맺으십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바로 복장이었습니다. 복장을 말씀을 하실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문띠를 띠고 그리고 옷수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누가 봐도 복장만 봐도 저들은 유대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은 그런 복장을 하고 다녀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어떠한 삶을 살 거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은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이냐. 경찰복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경찰복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경찰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또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옷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했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남겨두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에 감사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라. 일을 해도 11조를 남겨두고 그걸로 이웃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즉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유대인의 복장을 보면서 야 저들은 역시 달라. 유대인들은 달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비추게 해서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오히려 옷차림을 통해서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 사람들이 정장을 입을 때 그 사람의 재력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의 기준은 단순히 옷차림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동그란 거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시계를 보던 그런 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계의 줄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줄의 퀄리티 그리고 줄의 뭐라고 하죠? 줄이 얼마나 비싼 거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줄이 얼마나 길게 늘어져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재력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문띠를 더 넓게 띌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네 개의 수를 더 길게 달 것이냐, 그거를 통해서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연관되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즉 그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삶이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결국은 그렇게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법 아십니까?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긴 한데요.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인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탁 넣으면 개구리는 아 뜨거워 그러면서 바로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물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럼 개구리가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살짝 조금씩 높여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개구리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구리가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 없게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이 아니라 영적인 새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 옷 입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조금씩 우리를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사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나는 지금 무엇에 변질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에 변질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있는가?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썩어서 끊어져 버리고 썩어서 이제 더 이상 가치 없다라고 그런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변질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진단하고 그래야 고칠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변질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좀 돌아보고 진단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고침받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